따라하시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지요. 예,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쌀까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 걸 봤더니 3년 전에 다이아몬드가 요만한 게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800억에 팔렸어요. 다이아몬드가 얼마에 팔렸다고? 미쳤어. 제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화공과를 나왔어요. 화공과니까 이 화학 식을 좀 알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숯검댕이 있잖아요. 숯하고 똑같은 걸 아세요? 그럼 뭘 아는 거예요, 도무지? 그걸 알아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탄소예요. 숯이 뭐예요? 탄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가지실래요? 숯 800억 원어치를 가지실래요? 숯을 800억 원어치 가지면 이 교회에 다 못 살 거예요. 엄청난 수출. 예. 그러면 그냥 모든 숯불구이는 다 여기 와서 수출 사가야 되는 거야. 그럼 한 그 800억 팔면 한 1200억은 벌겠지. 근데 다이아몬드는 사는 순간 값이 어떻게 될까? 절반으로 떨어져요. 절반으로 팔 때는. 예. 그러니까 값이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래서 금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인 걸 누구나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다이아 같은 거 스브 다이아 하나 이제 남편이 해줬다. 그러면 그냥 남들이 뭐 이걸 보자고도 안 그러고 그러니까 막 괜히 웃고 하하하하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날 좀 봐달라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저 동남아 가서 진주 싸거든요. 진주 그냥 큰 거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래 알반지 하나 큰 거 끼고서는 괜히 허허허 막 이렇게 좀 봐달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문은 무엇으로 돼 있을까요? 진주문으로 됐어요. 근데 문 한 짝이 전부 진주예요. 그런 걸 무슨 진주라고 그럴까? 통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진주. 그러니까 요만한 진주 갖고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천국의 집은 문 한 짝 전체가 진주라고요. 그리고 천국의 길은 무엇으로 돼 있을까? 금인데 그걸 정금이라고 그러는 이유는 그냥 100% 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번쩍번쩍번쩍하는 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음성 금왕읍 금왕교회에 담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알까요? 알아요. 제가 광산촌에 있었으니까 금광촌에 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금이 광산에서 캘 때 색깔이 어떨까요? 누렇겠죠. 천만에 퍼런 청석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냥 금이 정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대요. 가끔. 그러면 이 광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곡괭이로 자기 다리를 찍어요. 그리고 그 금돌을 거기다가 넣고 옷을 찢어가지고 피가 나니까 상처를 싸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 걸 가끔 먹기도 해요. 이런 막 누런 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먹어요. 그럼 나와서 싸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다 몸을 두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파란 돌에 금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방앗간에서 철로 된 방앗간으로
하면 깨트려요. 가루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다 수은을 뿌려요. 수은이라는 게 무거워요. 근데 수은은 금을 이렇게 잡아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은이 금가루를 먹어요. 그래가 무거우니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수은하고 금하고 침전법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금가루에 잔물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 불을 가해요. 그러면 이제 천도가 하면 그게 금 누런 것이 쭉 떨어지고 잔물들은 타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금들을 99.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엔 100%짜리가 없어요. 천국에는 100%짜리 골든 바가 쫙 길을 깔고 벽돌도 다 금으로 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쪼매한 것 갖고 괜히 희희하고 웃고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여기서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저 우리 천국의 집에 가면 그렇게 황금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서 승부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냐면 물 박사예요. 무슨 박사? 물커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 물도 좋은 물은 몇 각수지요? 좋은 물은 몇 각수지요? 그럼 나쁜 물은 몇 각수지요? 이런 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물은 5각수예요. 좋은 물은 6각수고. 자, 그 에모토 마사루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논에다가 벼를 심고 음악을 들려주니까 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벼가 음악에 반응을 한다면 물은 음악에 반응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노벨 과학상 뭐 이런 거를요 24개가 탔다고 그래요. 우린 몇 개 탔어요? 못 탔어요. 우리 못 탔어요. 하나도 못 탔어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탄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논에다가 벼를 심고 클래식을 들려주고 여기는 팝송을 들려줬어요. 그러면 클래식에서 벼가 잘 자랐을까요? 팝송을 들려준 데서 벼가 잘 자랐을까요? 그냥 얘기해봐요. 그거 뭐 틀린다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어느 게 잘 자랐을까?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팝송을 틀어준 데서 프라우드 메리 그러니까 프라우드 해가지고 그냥 잘 자랐어요. 그런데 추수를 해보니까 쭉정이가 많이 나왔어요. 웃자랐다 이런 말이야. 막 음악이 흥분해가지고. 근데 클래식을 튼 데서는 알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가르쳐서 잘하면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11월인데 이해가 안 가면 큰일 난 거예요. 팍팍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물을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요 한쪽의 물에다가는 여기는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자현미경으로 찍고 요쪽에는 축복의 말을 하며 칭찬을 하면서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욕을 막 퍼댄 거야. 뒤져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서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니까 물이 막
흉측하게 이렇게 결정이 안 나오고 흉측한 거야. 예. 결정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옛날 하늘에서 펄펄 눈이 내리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눈을 받아서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눈 애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예, 먹어도 안 뒤지는데 괜히 뭐 공해니 뭐니 이래가지고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기만 한 게 아니라 눈을 봤잖아요. 근데 눈에 결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몇 각이에요? 육각이에요. 그게 눈의 결정이 육각이에요. 그런데 이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더니 물이 결정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흉측한 거야. 흉한 거야. 그런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랑한다, 참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는 반짝반짝한 거예요. 사진을 찍으니까.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아름다웠을까?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게 제일 반짝반짝했을까?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사랑 타령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모를 땐 무조건 몇 번 찍으라고? 3번 찍으면 되는 거야. 제일 반짝반짝하는 게 뭐였다고?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모토 마사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을 내가지고 계속 잘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그러는데 시중 서적에 나가면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사진까지 반짝반짝 나와 있어요. 네. 그 실험을 해볼까요? 감사합니다를 거기다 고춧가루 뿌리고 후춧가루 뿌리고 신경질 100을 곱해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를 한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고춧가루 뿌리고 후춧가루 뿌리고 감사에다 짜증을 100을 곱해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신경질적으로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시작. 예,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언어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면요, 이 꼬리가 올라가요. 그럴 때 이 뇌가 우리 주인이 지금 감사하시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엔돌핀을 팍 쏟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를 쏟아주시느냐? 놀랍게도 30만 원어치의 보톡스만큼 여기에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보톡스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를 여러분이 100번만 하고 가면 얼마 벌고 가는 걸까? 3천만 원 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인간들이 감사합니다를 안 하니까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 인생에는 전부 원리가 있어요. 우리 뇌가 우리 중앙 이게 집유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모으고 보내고 이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뇌가. 그런데 뇌가 헛똑똑이 있어요. 한 경우가 있어요. 뇌가 똑똑하지만 헛똑똑인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어떨 땐 뇌가 헛똑똑이냐 하면은 하나는 뇌는 주어를 구분 못하고 시제를 구분 못해요. 자 보세요. 뇌가 뭐를 구분 못하고 뭐를 구분 못한다? 주어를 구분 못하고 시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자 실험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유를 내가 씹고 공격하고 미워해요. 유를 죽일 새끼, 죽일 놈, 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에? 그냥 뒤져라, 매라 막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쓴물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뇌가 유를 욕하는데, 남을 욕하는데, 남을 씹는데 내가 쓴물이 나와서 내가 죽어요.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를 몰라요. 뇌가 시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가난했던 거, 30년 전에 얻어맞았던 거, 30년 전에 그냥 폭행당한 거, 30년 전에 그냥 서름받은 거, 그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 30년 전이 아파요? 지금이 아파요? 지금이 아프잖아. 앞으로 90을 산다는데, 앞으로 100년을 산다는데 남은 30년은 어떡할까?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30년 후가 걱정이 돼요? 지금이 걱정이 돼요? 걱정도 팔자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지출과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른 것은 원리를 깨닫고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하는데 은퇴 준비가 별로 없어요. 뭐 연금도 안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교회가 크니까 월 400씩은 저 적금을 든 거 있어요. 은퇴 적금. 월 400은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죠. 우리 집사람 이제 주면 생활할 테고 나는 100만 원만 달라고 이제 빌어서 100만 원은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기름값 안 되면 뭐 저 지하철 공짜라며 이제 공짜로 이제 타고 다니고, 버스는 돈 내야 되는데 난 버스도 공짜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 버스는 돈 내요? 그거 웬수네. 그것도 왜 그건 공짜로 안 해주나? 그건 내 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노인들은 그거 돈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이제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호 자가용 타라 그런 얘기야. 걸어 다니면 건강한 거야. 걸어 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 작정을 해요. 우리가 무슨 큰 교회 목사로 끝냈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왼수라도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복을 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하는 애들에게 복을 빌어라. 근데 복을 빌어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요. 근데 저기는 저주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축복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근데 맞싸우면 쓴물 나오지요. 막 상하지요. 이게 잠이 안 오죠. 내가 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다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원리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은 감사하는 것만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르시초프가 수행단을 거느리고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자기가 소련에서 듣던 것보다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가 막 아프고 뒤틀렸어요. 심술 굳은 놈이거든 이놈이. 그래가지고 수행단을 전부 호텔 로비에 모아가지고 네 새끼들 앞으로 3일 동안 기회를 주니까 미국이 왜 잘 사는지 곳곳에서 투자라. 그래서 찾아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 좋은 미국에 가서 그냥 마시지도 못하고 땡기지도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조사를 한 거야. 보고회가 열렸어요. 각하 보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귀시야 되겠대. 이 새끼 지리도 못 배웠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는 더 큰데. 아우 미국은 지하 자원이 엄청납니다. LA 근교에 가니까 막 석유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자식아 시베리아의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한 걸 모르냐? 막 쪼인탈 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도 저 보고도 신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하나가 각하 제가 미국 사람들을 여러 사람 인터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땡큐 땡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된다 그런 것도 노 땡큐 이럽니다. 말끝마다 23,000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땡큐입니다. 이 사람들의 잘 사는 원인이 땡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바로 전부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와가지고 전부 얼어 죽고 그냥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처음 곡식을 딱 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으니 추수감사절을 이름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Thanksgiving Day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막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1년의 감사를 하는 거든.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근데 그거를 막 1년 동안에 받은 은혜를 10,000원, 30,000원 정말 하나님이 니들이 농담 따먹기 지금 하냐 나하고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푼돈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도 몰라. 예, 정말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알알하시도록 드려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위원회 그냥 막 총무를 여기저기 세우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드려야 될 사람들이 아멘하지 또 꼭 드리는 사람만 아멘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데 여러분 꼭 감사는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감사를 해야 내가 감격이 있어요. 내가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내게 감격이 있어요. 이 감사의 법칙이에요. 메아리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 탁월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막 우리는 안 먹고 돌아다니면 쫓아다니면서 먹여. 전혀 그럴 필요 없어. 하루만 굶기면 안 처먹을 놈이 없어. 그 교육을 반드시 잘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밥이 뭐 단이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하면 일체 딱 거두세요. 상을 딱 치워버리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먹이질 마세요. 그런 교육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쌀 한 톨 속에 농부의 땀과 그 수고가 다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농업은 누구와 동업이기 때문에 하늘과 동업, 하나님과 동업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하고 먹어야죠.
감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부유한 시대를 언제 살아봤겠어요? 5,000년 역사 속에 지금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미래를 결정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에 말하자는 거예요.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들이 사랑은 있었지만 말을 모질게 했잖아.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받는 거, 가난해서 어른 막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모르 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욕을 했어요? 뒤질놈, 망할 놈, 싸가지 없는 놈, 다 그냥 이거로 풀었잖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육실할 놈 이랬잖아. 육실할 놈이 뭐야? 그거 모르세요? 오이 큰일 난 일이구나. 육실할 놈 할 때 이게 육시라는 말이에요. 한자에 육시, 여섯 토막의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를 몇 토막 낼? 여섯 토막 낼 놈,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여섯 토막을 내느냐 하면 이게 사용법이에요. 거열형이라고 수레 거자를 써서 찌질 열자 수레를 이 말을 네 팔다리에 사지에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랴 하면 쫙 나가면서 몸뚱가리가 5동가리가 되는 거야. 4개가 찢겨나가니까 이 동가리가 거기다가 목을 자르는 거야. 몇 동가리? 6동가리 되는 거야. 이걸 뜻도 모르고 육실할 놈, 육실할 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 망할 놈, 돼질 놈, 싹을 잘라버 싸가지 없는 놈 이래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는데 저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잖아. 근데 나라가 되더니 세계 제일의 부자 국가로 지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경제력이 센 거 아세요? 10번째인 거 아세요?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돋보기를 들고 그냥 자세하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 때문에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 코를 왜 그렇게 누런 코를 흘렸는지 몰라. 그냥 쭉 나오다가 하면 기차 터널에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얼굴은 다 버짐이 먹고 그냥 이 머리에 붓으로 밀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아이고 지금 얼굴 뱀뱀한데 이거 다 과거는 우리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코를 누런 코를 흘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치마를 걷으면서 얘야 흥해라 흥해 그래가지고 흥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네. 말이 뭐가 된다고?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3사되고 축복은 1000대. 그래 이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건 그냥 저주보다 적어도 막 200배 3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감사의 보석을 캐는 광부가 되자. 감사의 두레박으로 행복을 길어 올리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게요. 세계 10% 수준으로 먹고 사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절반의 사람은요 하루 3끼 못 먹어요. 지구에. 예. 그 절반의 10% 절반의 사람 중엔 또 절반은
한 끼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안성은 쌀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긴 또 악기발이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잖아요. 이런 거 먹고 사는 애들은 없어요. 미국 애들은 이런 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밀가루 먹으니까. 예, 우리가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감사하지 않잖아요. 나쁜 일에 감사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는 보통 일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들어봤어요? 예, 검은 여자 있어요. 미국의 최고 유명한 여자. 예, 방송인이 됐는데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사고 쳐가지고 엄마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14살 때 외삼촌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가 2주 만에 죽었어요. 충격을 받아 가출해가지고 107kg이 됐어요. 소녀애가 몇 킬로가 됐다고? 107kg, 뭐 레슬링 선수인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씨만 뿌리고 사라졌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딸을 찾아왔어요. 내가 내 아빠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내시빌이라고 하는 방송국, 우리 안성시쯤 겸손한 시의 방송국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러다가 22살에 볼티모어 방송국이라고 주방송국, 경기도 방송국쯤 되는데 방송국 아나운서로 전근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볼티모어 방송국 편성국장이 어느 날 부르더니, 얘야 오프리, 너는 내일부터 저녁 9시 뉴스 해라. 앵커 우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했더니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좀 와라. 그러니 너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목소리가 조금 경직됐다. 딱딱하다. 그래서 너는 토크쇼로 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좌천된 거잖아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진 않았지. 근데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대담하는 쇼, 이제 사회를 보는데 그거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적성이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 대담을 하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묻지도 않은 걸 술술 대답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앙방송국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MBC 막 이런 데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아예 이름을 오프라 윈프리 쇼 막 이런 거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유명한 방송이 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인기를 끌었느냐 하면 연말에 방청객 300명을 모집하는데 300만 명이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추첨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300명을 모시고 그들에게 올해 방청객 여러분 송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자동차 한 대씩을 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쏜데도 지금 멀뚱멀뚱하니까 너무 부자라 이게 감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감격해서 와 난리가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쇼를 하는데 300대 자동차를 쏠까? 이게 1억 명 이상 시청을 하고요. 나중에 보는 것 같지만 2억 명 이상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연말에 자동차 300대 떨이를 해도 남는 거예요, 광고비가. 그래서 뭐 삼성 냉장도 가고 LG TV도 가고 막 그냥 막 이런 것들이 협찬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그 은퇴하고도 사업해가지고 최고의 사업가예요, 여자 중에. 지금 오프라 윈프리 햄버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서전을 썼어요.
대통령 다음에 나올지도 몰라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 5가지를 무조건 감사의 조건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본 것을 감사, 오늘 좋은 책을 읽은 것을 감사, 스파게티를 먹은 것을 감사, 오늘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신 것을 감사. 시시껍적한 거예요. 나는 스파게티 조도 안 먹어. 왜 국수가 부드러워야지 딱딱한 걸 쳐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려서 우린 국수가 이게 부드러워야 국수잖아. 근데 스파게티는 부드러워야 딱딱해요. 딱딱해. 난 그 양념만 먹지 그거 안 먹어. 그걸 왜 쳐먹고 있냐. 예. 근데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거 환장하고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시시껍적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매일 감사하다 보니까 이 화판이 달라진 거야. 이 화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걸 아세요? 이 쌍판은 안 바뀌어요. 물론 3천만 원 들이면 김태희 비슷하게 고치기는 해. 그런데 잘못되면 풍선 아줌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 풍선 아줌마가 될래? 아니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봐도 없어서 그냥 살래? 결정해야 돼. 그런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죠? 침 뱉으랴 못 뱉어요. 그러니까 이쁜 거하고는 3년 살고요. 예? 웃는 얼굴은 30년 삽니다. 그럼 남편이 바람 필 경우 그 아내가 미워서 바람 필까요? 웃지 않아서 바람 필까요? 웃지 않아서 바람 피는 거예요. 애교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뭐 다 간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뭔 말 하나. 안 간 것들 손들어봐. 처녀 총각 있으면 손들어봐. 이거 정말 불행이다. 이런 비밀을 내가 이게 참 젊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쁜 것만 찾잖아. 이쁜 것만. 근데 이쁜 거는 뭐가 발달하지 않느냐 하면 애교가 발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쁜 건 남이 애교를 떨어주잖아. 아우 이쁘다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절대 애교가 발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쁜 거 보고 사는 시한은 몇 년이라고? 3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쁜 거 보고 결혼했는데 자긴 돈도 많고 이쁜 건 보통 부자들이었잖아. 근데 이게 애교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비스도 없고. 그런데 술집에 가면 그냥 빨간 불빛 아래 그냥 막 찍어 바꾸고 저거 비끼면 정말 마귀같이 생겼는데 하여간 거기서 애교를 떠는데 그냥 마누라 애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에 100배 곱해서 애교를 떠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가 바람핀 걸 알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년 어떤 년인지 보겠다고 와서 보니까 정말 안 생겨도 그렇게 안 생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잘생긴 것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년이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르는 거야? 지가 뭐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거야? 애교가 없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웃고 감사하면 화판이 달라져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쁜 거로 승부하는 건 3년밖에 안 되는 거야. 예, 그건 안 갔을 때가 그건 좋은 거지 가고 난 다음엔 3년짜리야.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저를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요 정도로 생기고도 감사가 없는 건 죄요. 죄요. 감사하세요. 나하고 살아주시는 남편에게 감사. 물론 남자들은 나 같은 병신하고도 살아주는 걸 감사. 그래야지. 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마누라가 서비스가 없어서 우리 또 마누라 이쁘지도 않은데 서비스도 없고 애교도 없어. 난 죽겠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며 지금 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손잡을 기운도 없어. 정말 인생이 그럴 줄 알면 싸우지 않고 살 걸.
따라서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불행하려면 뭐 하면 돼? 불평하면 돼.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봐? 아니 네 집이들이 하라니까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봐? 그래야 이게 이제 감사해야 이게 행복한데 불평하고 정성진 목사는 이게 매일 하는 레파토리니까 이렇게 하지. 자기 교회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경동이 혹시 주일 설교 TV에서 본 적 있어? 지 교회에서 하는 거 그 모양 그 꼴이야. 장경동이도. 내가 경동이하고 친해. 왜냐면 우리 교회 6번이나 왔어. 예. 경동이가 나보다 1살 아래요. 근데 그 사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노력을 얼마나 한지 몰라. 김문훈이도 우리 교회 3번 와서 그거 정말 촉새인데 얼마나 말을 그냥 제제제제 잘하는지 몰라. 와 정말 제주꾼들이야. 그 머리가 보통인 사람이 아니야. 또 양재 있어요. 양양양양 하는 양재. 김양재 목사 있잖아 여자. 이러는 거야. 정 목사님 내가 정 목사님보다 언니인 거 알아? 누나인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같은 줄 알았는데 내가 4살이나 많아. 그래서 누님 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참 여자가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자로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목회를 하지 않겠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목사님이야. 그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궁합에 맡겨 주셨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살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 자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 보세요. 그래서 감사, 그런데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감사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잖아요. 하박국은 어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래? 쫄딱 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쫄딱 망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 둘 죽은 공산반도에서 여순 반란 사건인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둘 죽은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했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순교자예요. 이분이 이랬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아들 제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누워서 죽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신앙을 바꿔놓고 남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사모하는 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선 고난 풍파가 쉬지 않을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망했다 하시기까지는 망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망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게 없습니다. 왜? 여기서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부잣집에 막 불이 나는데 매일 얻으러 갔던 거지가 아들한테 임마 아버지 잘 둔 줄 알아. 탈 게 없잖아 우리는. 그럼 감사는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예. 암 걸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암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예, 제가 목소리가 짱짱하니까 건강해배지요. 23가지 있어요. 23가지. 암도 왔다 갔어요. 예, 2007년에 암도 왔다 갔어요. 예, 지금도 여기가 안 좋아요. 이거 3차 신경통으로. 이게 아파요. 뻑뻑해요. 예, 3차 신경통 걸려본 사람 손 들어봐. 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아냐. 이거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걸 3차 신경통이라고 그래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대상포진 곱하기 10배라고 보면 돼요. 3차 신경통은. 예, 저도 왔다 갔어요. 그분이 다 왔다 가셨어요. 예, 지금 고혈압이 계시고요. 예, 뭐 다 계시지. 예, 비문증 있는 사람, 눈에 파리가 돌아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아이 어른들은 있잖아. 여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런 거 걸린 사람 손 들어봐. 예, 여기 나도 가끔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이거 비문증이라 그래. 날비자 모기문자. 예, 그래서 이게 모기가 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늙으면 당연한 거지. 늙으면 당연한 거지. 나는 눈이 얼마냐? 눈이 0.02요. 0.02라는 건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눈이야. 벗으면 이게 남잔지 여잔지를 몰라. 군대를 이 눈을 가지고 갔다 와서 육군 병장이야 내가. 5대 장성 중에 하나야. 0.07 군대 오지 말라 그러는 걸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도 안 가면 이게 쪼다지 되냐? 그 억지로 간 거예요. 사격장에서 뒤지게 얻어맞았지. 사격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쏘면은 3발씩 쏘는데 내 표적지에 하나도 없고 옆에 표적지에 6발 들어가는 거야. 저는 200점 나는 0점. 그래가지고 그냥 논산 눈물꽂이 그냥 전부 길은 내가 기합 받느라고 내가 다 낸 거야.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쑥을 다 뜯어먹고 그렇게 훈련을 마쳤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한 건 군생활한 거예요. 군생활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독신, 결혼하지 않은 중령 목사님을 섬겼어요. 지금도 88세인데 아버지로 섬겨요. 유명한 분이에요. 김홍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 군 장군들은 알아요. 이필섭 합참의장이 그 제자예요. 이준 국방부 장관이 그 제자예요. 저 누구예요? 막 그냥 유명한 김진영 육군대장이 그 제자예요. 그 뭐 엄청난 사람들이 박용옥 국방부 차관이 그 제자예요. 수많은 장군들이 그 제자예요. 장군 막 200명은 돼요. 그 제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했는지 수많은 장교들을 전도해가지고 장군이 되게 하고. 그분이 제 영적 아버지예요. 예. 그분은 또 나를 얼마나 자랑하시고 다니는지. 예. 장군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육군대학의 출신들 장군들 모임에 나만 유일하게 장군으로 쳐줘요. 그래서 모임에. 예.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이필섭 장군 제가 대령 때 만나가지고 이필섭 장로님하고 지금도 내가 명절 선물 보내드리면 전화 와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80세거든요. 그분 훌륭한 장군이신데. 예. 그 이제 그런 분들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또 이게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군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 몰라요. 군대가 평생 교육을 해요. 군대가. 그래서 그 교육 체계를 전부 군대에서 따다가 또 공수부대의 이 다 원리를 따가지고 그 교회 조직을 딱 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걸 제가 군대 생활 안 했다면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정말 얻어맞으면서 34개월 보름을 군대 생활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삼류를 돌고 돌고 고생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전부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고난받은 것을 감사해요. 제가 막 건강했으면 사고 많이 쳤을 거예요. 막 그냥 운동과 막 기질이 강해가지고, 나는 장로님이 막 저는 말 대답하고 그럼 일로 와 이래가지고 막 까고 막 이럴 사람이야 성격이. 예. 난 문 걸어놓고 막 딱 사시미 칼 뽑아가지고 이 새끼 살래 죽을래 막 이런 기질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석 달 운동하면 1년 아프게 하셔가지고 이게 뼈가 약한 거야. 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질은 강한데 이 몸이 약한 거야. 엄마가 40에 낳았어. 그냥 영양가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감사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첫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이제 결론인데요, 감사를 막는 대적이 있어요. 감사를 막는 대적이 뭐냐 하면 다시 염려, 욕심, 비교의식,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는 찢는다, 분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어요. 찢어져요. 분열해요. 그래서 정신분열 그러죠. 요걸 숙성시키면 정신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을 숙성시키면 정신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려는 붙들어 매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염려는 후불하고, 나중에 지불해도 돼요. 염려는 다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가불하라. 예, 앞일에 모든 걸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고, 예?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는 36 코스를 돌아온 걸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그저 깡패 학교 나오고 없어진 공고 나온 거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막 대학을 못 나오고 방통대 나온 걸 감사하는 건, 자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왜? 정말 그 광야를 돌고 온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울대에서 졸업식은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대학교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졸업생은 많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명정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러면 사진만 보면 내가 어디서 나 졸업을 했을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내가 사진으로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야, 이러지 말어. 내 관악산 밑에 서울대에 졸업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서울대 나와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기여고 나왔어요. 1917년생인데 경기여고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럼 내가 머리는 뽕꾸라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인천고보 나왔어요. 그럼 내가 뽕꾸라는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서울대 나왔다 봐. 얼마나 교만했을까. 공고 나오고도 이렇게 펄펄 날고 다니는데, 아우, 소광석이 여기 왔다 갔다며, 소도둑놈. 아우, 메주 덩어리. 와, 거긴 나보다 또 핫발이 나왔어. 거기는 거기도 그렇게 삼류 출신이야. 그런데 시를 줄줄 외고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한국교회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 강석이가. 아유, 나 정말 강석이를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7살 동생이야. 나하고는 아주 친해요. 내가 충고하는 건 나밖에 없어, 강석이한테. 걔 너무 돼가지고 아무도 걔한테 말 못해. 근데 나만 일부러 친하는 거야, 제가 사고 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잃지 마세요. 근데 염려가 감사를 막아요. 두 번째 뭐가 막는다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집이들은. 근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삼환 목사님한테 많이 은혜를 입었어. 김삼환 목사님이 지혜자야. 그래서 내가 지혜자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 15년을. 그래서 50만 명 모이는 집회에도, 광화문의 집회에도 나를 설교를 세우고, 그분이 정 목사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고 나 설교하고 소강석이 설교하고, 학중이 있지, 김학중이, 기생오래비처럼 뺀뺀하게 생긴 김학중 목사,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막 주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5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해본 사람이요. 예. 그런 지혜자가 욕심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난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욕할 수가 없어. 그러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 같이 죽잖아. 나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지금도 찾아뵙고 얘기를 해. 웃으면 목사님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유일하게 나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고깝게 생각을 안 하세요. 진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 죽는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일찍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라도 깨끗한 걸 보여야 되겠다. 누구라도 깨끗한 걸 보여야 되겠다. 예. 제가 그 교회에 한 4분의 1 돼요. 우리 규모가. 지금은 2분의 1이네. 지금은 거기가 좀 쪼그라들었죠 요새. 그런데 제가 나라도 내려놓자. 한국교회가 누군가 수치를 씻어야 된다. 남을 욕할 거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버려야 된다고? 하나 남았잖아. 4자짜리. 비교의식. 따라서 나는 나다. 난 피카소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70억 중에 나 하나다. 이런 성질, 이런 인물, 이런 것은 나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정말 기기묘묘하신 분이야. 70억 개를 놓고 자꾸 이렇게 이 쌍판은 요거 하나인데 30cm 원판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를 다 다르게 그리실 수 있어? 들창코에 빼지코에 막 안장코에 막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바꾸실 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유한 걸작품을 새벽 기도의 김집사와 주일 낮 김집사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모르셔. 너무 변장하지 말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 모습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송혜교하고 김태희하고 비교를 하고 장동건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그 지랄이냐, 그런 말이야. 감사하라, 그런 얘기. 감사하라. 결론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 본문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자 보세요. 저 말씀 왜 가냐, 띄워라 좋은 말 할 때. 저기 봐라, 저기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끝에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아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큰 비밀을 발견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따라서 감사는 기도를 운반하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끝에다가 폭탄을 해가지고 팍 쏘잖아. 우리 우주선을 쏠 때 로켓이 쫙 올라가서 로켓은 떨어지잖아.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밀어 올리는 미사일이야. 이게 로켓이야. 샥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감사는 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그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어떻게 하면서 아뢰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만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손가락 드세요. 손가락. 기도의 5형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알랑방구를 껴야 돼. 용돈 아빠한테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알랑방구를 껴야 돼. 남편 주머니를 긁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랑방구를 껴야 돼. 여기 보면 알랑방구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그냥 높으신 분이시고 우주에 편만하시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두 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 감사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기도의 두 번째야. 세 번째가 뭘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야. 용서. 네 번째가 뭘까? 간구야. 간구. 그 다음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다섯 번째야. 그런데 우리가 냅다 네 번째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스테이크를 자를 때 먼저 스프 먹고 샐러드 먹고 그러잖아. 위를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그래, 쏙 내려가게.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가게 먼저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았어도 평생 믿었어도 이 원리를 모르잖아.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따라서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께 상달된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참 감사는 갑을 하는 거야. 감사를 갑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감사를 갑을 해요? 염려를 갑을 해요? 감사를 갑을 해야 되는데 염려를 갑을 하잖아. 그냥 염려하고 자빠지지 말고 염려는 매달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지금은 형편없지만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간구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끈을 놓지 않았어요. 꿈에서 태몽에 금지팽이를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시아버지한테.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금지팡이야 별명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아들은 뭐가 된다. 아무것도 못되고 신대원 떨어져가지고 재수할 때 재수 없는 짓은 다 해봤어. 그때 돌아가셨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감사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감사의 조건을 다 캐고 하루 종일 감사하고 다니시고요. 심지어 안 되면 감이라도 사고 사과라도 사가지고 감사하고 들고 다니고 감사 100번만 하면 3천만 원 버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